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기도를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성경을 찾는 거 보니까 성경도 알려드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헌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서 그냥 눈짓으로 두리번 하면서 저렇게 하나보다 이러고서 신앙생활 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좀 이름 있는 식당에 가면은 새로운 메뉴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냥 낯선 메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리한 사람이 혹은 주인이 와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은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기억이 나요.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제가 이제 서울 강북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데리고 냉면집에 가는 거야. 근데 생전 처음 냉면을 먹어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근데 소위 말하면 국수를 가져왔는데, 냉면을 가져왔는데 이게 국수랑 틀린 거야.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같이 먹는 사람이 이걸 넣어서 먹으래. 넣어서 먹으라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뭐라 합니까? 겨자죠? 그걸 넣어서 먹으래. 근데 이거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냥 일단 넣었지. 넣어서 먹는데 이거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 내 입맛에 안 맞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먹긴 먹었는데, 근데 나중에 묻잖아요. 맛있냐고. 맛있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 냉면도 그야말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배워야지 그것도 맛있게 먹는 것 아니에요? 또 처음에 보니까는 커피가, 제가 어려서 이제 커피가 막 이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커피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보통 커피는 처음에 다방에서 이제 팔잖아요. 근데 이 다방에서 파는데 이 커피에다가 프림이랑 설탕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도대체 프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몇 숟갈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는데, 이게 도대체 쓴 것도 왜 먹나 모르겠어. 그게 커피더라고. 근데 이제 점점 가니까는 이 커피 맛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이제 알게 됐죠. 자,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못 모르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듣고 보고 배우다 보니까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혹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따라다니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도 잘 들었고,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도 체험했고, 다 체험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어가지고서 이 제자들에게 금식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금식하는지를 기도를 가르쳤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자들도 나도 기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이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기도 잘하네. 나도 이게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예. 예, 입이 안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처음에 이제 자라면서 말이 튀어질 때가 있죠. 그죠? 예. 제일 먼저 무슨 말이에요? 엄마 합니까? 예. 아니에요? 싫어. 싫어부터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엄마를 먼저 찾아. 그렇죠? 그럼 왜 엄마를 찾아요? 에, 엄마가 애기 키우고 젖 먹이면서 엄마 했거든. 들은 게 그거야. 그러니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들은 거를. 그러니까는 기도 잘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네. 그죠? 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이 곧 내 입에서 나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좀 쉽게 가급적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아버지요 나오죠.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제일 우두머리 대장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대장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 부르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버지인 거예요. 왜? 아버지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정의 책임자고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공급하고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불러야지. 근데 하나님 안 부르고서는 내가 본론부터 얘기한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특별히 옛날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성전 지어놓고 성전 안에도 우상 갖다 놨다고. 그 우상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그야말로 기도를 시작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바알 앞에 기도하는 건지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대상자가 분명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부르면 좋겠어? 좀 친근하게 부르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친근하게 부르면 좋잖아요. 그 제일 친근한 그리고 또한 제일 권위 있는 그런 표현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 가면은 그 훈련병들이 조교가 훈련병들한테 그 훈련을 좀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혹은 좀 힘들게 할 때에 그야말로 휴식 시간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해요. 누구를 부르게 할까? 어머니 부르게 한다고.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예. 어머니 하고 부르게 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어머니 하고 부르면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고 보고 싶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게 해요. 예? 어머니를. 마찬가지로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근데 아버지만 부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감동이 생겨요. 감동이. 제가 모 교회에 그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 청년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함부로 입을 벌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왜? 교인들이 다 들으니까.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 지하실에 내려가서도 기도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부르느냐?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만 간절히 3번 부르면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눈물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버지에 대한 사모하는 심정이 담겨 있고,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탄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무서 쫓아다녔어.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근데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글을 모르셔요. 그냥 나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세금 전표 받잖아요. 그 세금 전표 받아가지고선 세무서 쫓아가. 그러면은 그 세무서 직원들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서 세금을 많이 못 매기더구만. 어느 때는 그냥 세금 안 내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제가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이 되니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있더라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러면 그때에 아버지를 부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야. 다른 걸 일절 얘기할 필요 없이 아버지만 부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좋죠. 그죠? 또 당연히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제가 다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 기도가 주기도하는 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똑같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게 지금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라가 이루어진다.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인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고요. 내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아, 이게 아니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조금 좀 순서를 바꾸자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자, 요번에 보니까는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세요라는 기도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내용이 주시옵소서로 가득 채워져요. 주시옵소서로. 어쨌든 여기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였어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아이 참, 양도 작기도 하지. 아, 위양이면 평생 먹을 거 달라고 해야지. 일용할 양식이 뭐야? 째짜게 일용할 양식이.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생 양식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에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뭘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나 했어요, 나 옛날에 다 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고 또한 그것이 결국은 복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 주세요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예수님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드네. 그죠? 왜? 용서가 안 되거든. 용서 안 돼가지고서 마음에 걸림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용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나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은 딱 빼놓고서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죄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어찌하든 오늘 네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나 죄인이고요. 시험에 잘 들고요. 아주 약하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시험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야. 죄 짓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고 그러니까 죄는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꼭 목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몸에 때가 껴요 안 껴요? 요새는 더워서 그런지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나 몰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를 씻어야지. 그러면 몸이 깨끗해지고 개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때가 아니라 죄예요. 죄. 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도 다 벗어버려야지. 그게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들어.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일도 없어. 왜? 이미 악한 권세가 다 놀이기로 삼고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일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 왜 그러느냐? 마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흔들어 놓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불렀다? 하나님을 불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 네, 아버지의 뜻. 여기 하나님을 부른 것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다? 아니,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식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 나왔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면 다섯 손가락에 딱 들어가네? 아,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이 다섯 손가락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게 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그랬죠? 손 모으고. 자, 손 모으고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는 손가락이 다섯 개가 됐어. 예. 같이 붙어가지고 다섯 개가 됐어. 처음에 엄지손가락.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나 좀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네.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떠면 어렵네? 쉽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 한다고요. 그러면 아멘이란 뜻이 뭐냐? 예, 나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느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야만, 예를 들면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든지 혹은 이 다리를 건너가야만 강을 벗어나서 반대편 길로 가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마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제 5손가락 한번 좀 모아보세요. 자, 첫 번째 뭘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번째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죠? 그러니까는 요 5가지 틀에 기도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5가지 틀에.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 아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만 부르시면 돼.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살길 바라죠? 그죠? 선한 길을 가기 바라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도 훌륭한 일꾼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죄 짓고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좋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도움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도 도움받아야 되고, 병든 것도 도움받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도움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도 보세요. 제일 긴 손가락이 뭐야? 세 번째잖아. 여러분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많아. 그렇죠? 네,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 죄가 많고 용서를 못하고 시험에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시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틀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하나씩 이제 붙이면은 점점점 기도가 이제 늘어나는 거야. 점점 기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좀 더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도움받아야 될 것이 또 많네. 내가 취직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냈는데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 몸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씩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이 자식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장가가서 결혼하고 참 복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도와주세요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에? 내 죄가 뭔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덧붙일 수 있죠.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덧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는 기도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란 말이죠. 믿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간혹 그런 일도 있어요. 기도해달라. 나보고 기도해달래.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보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가 센지 안 센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세냐 안 세냐? 아니, 뭐가 세고 뭐가 약한 거야? 예? 뭐 목소리를 높이면 센 거고 목소리 조용조용하면 약한 건가? 뭐가 세고 뭐가 약한 거야? 그게 아니라 기도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아시겠죠?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부탁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믿음 가지고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가 응답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한번 하나님이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한번 보자. 시험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안 됩니다. 그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받되 항상 거기에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 뭔가 부탁을 해요. 아빠, 이것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안 들어주겠지? 아마 거절할 거야? 그런 아이는 응답이 잘 안 돼. 근데 고집을 피우더라도 그냥 때를 써서라도 해줘 하고서는 마치 명령하듯이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하면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더 들어주게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는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고무신 신고 다닐 때에 당시 제가 신었을 때의 유행은 다 검정 고무신이야.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부자야. 그 당시에는 운동화도 없었어요. 그죠? 예? 있었어요? 우리 집만 가난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어. 옛날에 운동화는 뭐 범표, 뭐 기차표, 그 운동화였어요. 그러면 운동화 신는 아이들이 이제 부러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운동화 신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집에서 운동화 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화 사줄 돈이 어디 있어? 근데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기 위해서 고무신을 찢어. 고무신을 찢고 그 다음에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이 신발 다 찢어서 못 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사셔야지. 어떻게 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다니까. 그야말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근데 믿음이 없이 의심을 가지고서 부탁을 하고 기도하면은 되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믿고 구했는데 진짜 응답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들어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또 기도해야지. 요것도 이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성공하는 두 가지 길을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두 가지 길. 그 두 가지 길이 뭐냐? 하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예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첩경이야. 근데 참 이 기도가 신기하더라고.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농촌에서 특별히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거나 가방끈이 짧거나 한 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몰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뭘 좀 배워가지고서 아는 지식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삐죽빼죽도 잘해. 시험에도 잘 들어.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있어도 요동함이 없어요. 굳게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일꾼이 가득 찬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게 갇혀있는 지역이야. 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제가 얘기했잖아. 이 절이 4개나 된다니까. 절이.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딱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영적 도시로 중심 잡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세워준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 든든히 설 수 있고, 기도해야만 흔들림이 없고, 기도해야만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